모르드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르드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우리 다 같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모르드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혹은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냐하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그 대적 하만의 계획이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미리 준비시키시는, 특히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르드게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 또 유다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과 같이 임의적인 기계적인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서 생기는 이 현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또 온 인류의 범죄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라는 궁극적인 해답까지 준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림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르드게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대적 하만이 그 계획이 서기 미리 전부터 아예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바뀌는 재난, 이것은 무엇이냐? 이 재난,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음모를 아뢰는 에스더, 이러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왕 앞에 전면으로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 음모가. 그리고 처형되는 음모자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개인적으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궁중일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국가의 궁중일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그거를 읽는 중에 아니 세상에 나를 이 음모로부터 구출한 이것을 아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만을 한번 불러오려라.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서 야 국가에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궁중일기에 심지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왕이 그 회의하는 석상에서 뭔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식적인 문서 국가의 궁중일기에 공식적으로 또는 정식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그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잊혀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시거든요. 왜요? 지금 쓸 카드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카드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은 감추어 놓으시고 다시 말해서 잊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수면 위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어떤 공적, 나의 어떤 행적이 정말 남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잊혀졌을 때 얼마나 분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그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한 포상 그리고 잊혀질 수 있는 구출을 위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그러나 훗날 하만의 유대인 그 멸절 음모를 분쇄할 뿐만 아니라 큰 규모와 의미를 지닌 바로 이러한 구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기록 문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기록 문서는 복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짝 보여주었다가 나중에 다음화 그 다음화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 당신의 백성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확증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가 우리 교회 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환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도우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궁극적인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강한 믿음과 확신을 지니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충성하는 자들,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강한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 기록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급이 어떠한 상급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들,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들 반드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 6장 10절로 가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를 높이는 지금 왕의 모습이 에스더 6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4절을 가보면 위기에 놓인 모르드게가 이제는 에스더와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하실 거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이때 하나님의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그것 또한 에스더를 위한,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없으니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분명한 한계가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만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스트럭처 또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의 형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실 때에 그 구조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가보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인지는 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가보더라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까는 의의 면류관, 이번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나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러나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경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더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또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화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오늘의 본문 말씀,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상황이 그렇다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정비소로 가지고 갔더니 정비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차로 여행하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차에 불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가족여행을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난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필이면 가족여행을 가는 중에 이렇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고장나지 않았다면 그때에 그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면 가는 중간에 정말 큰 사고가 나서 가족 모두가 다 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그다지 흥미가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딸이 있다라고 합시다. 딸이 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기를 바라는데 딸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네? 라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실망스럽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딸은 정말로 그 노래 혹은 음악 분야에서 빼어나게 잘해서 음악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기대하지 못했던 길로 딸을 이끄셔서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비가 지닌 비밀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서 여정을 조정해야 하는 예도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에베네스 선교교회 당면한 이 상황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자동차 사고와 같이 어떠한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겪게 하시고 먼저 그 큰 일을 겪기 전에 먼저 거기에 따른 징조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징조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작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나아갈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